북구대.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산 전망대에 왔습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텐트 쳐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물하고 맛있는 거 싸우신 분도 계십니다. 날씨 좋을 때는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망 좋은 데 오면 좋습니다. 여기는 파주가 북쪽 최 끝에 있어가지고 좀만 나오면 여기 저기 멀리 지금 오늘 날씨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멀리 북한까지 다 보입니다. 북한에 보시면 장군본, 청덕산, 도라산, 개성공단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은 장산 전망대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밑에 보시면 이제 군사 지역이죠. 저 임진강이 멋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벙커입니다. 벙커가 아주 크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군인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입니다. 교육받는 곳이라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군사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에서 한번 강의하고 촬영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로 오십시오. 좋으시죠? 전망이 아주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야외 수업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봄이 오기 전에는, 부활이 되기 전에는 산에 한번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자, 한번 여기 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파주에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사는데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좋은 데 있는 걸 처음 봤네요. 와,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죠. 네네. 이때 딱 떠오르는 말이 안 나와서 그런데 말이 안 나오는 게 멋있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를 보거나 너무 멋있는 거 보면 말이 안 그치,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뭘 말로 할 수가 있나. 그냥 말이 표현하지. 말이 필요 없네 진짜. 멋있죠, 임진강. 저게 이제 초평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저기 섬입니다, 섬.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북한하고 통일만 된다면 여기는 남이섬처럼 멋진, 멋진 공인관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좀만 있으면 화석정이 있지 않습니까? 율곡이 선생님께서 네네. 이제 지은 화석정이 있고,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게 어렸을 때 마음은 이래요. 어렸을 때 마음은 이렇게 좋은 걸 보여도 와 좋다 하다가 그냥 가요.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놨어요. 그러니까 눈을 봐도 그냥 그때 뭐 그렇네, 좋네, 다음에 와야지 하는데 몇 년 걸린다 했습니까? 10년. 10년 걸리고 되게 또 이제 좀 멀리 있는 데 가면 사람이 죽을 때 한번 갑니다.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여기 왔었지. 남이섬에 와이프랑 왔었지. 그게 기억이 나면서 이제 노년의 황혼의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장님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간장님 시기 때는 그 인생의 변화 중에 체인지가 와버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체인지 오는 걸 몰라요. 있잖아요. 봄의 기운에서 여름 기운까지 갔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거기서 여름이 딱 끝난 순간 가을 기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기운에 대해서 이제 몸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가을 얘기해봐야 그렇죠. 자기는 아직 그 가을 얘기까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튜브를 봐도 재밌는 거 방송 보려고 그러지.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보지. 이거 무슨 도를 공부하자, 명리를 공부하자, 관심이 없어요. 인생을 공부하자, 뭐 마음 공부하자, 검도를 하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명리학 공부가요, 동양 서양을 다 아울러야 돼요. 동양만 해가지고 또 같은 사상인데 한쪽만으로는 그 대중의 공감성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명리학이라도 종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 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4월 1일이 되면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날짜는 달력이랑 똑같아요. 그 매달 부활절 날짜가 틀려요. 달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꽃이 올라올 때 시점을 해서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세레모니를 해줘요. 세레모니 해준 게 뭐냐면 단체적인 리셋팅을 해줘. 리셋이 뭐냐면 컴퓨터야. 인간은 컴퓨터예요. 집에 가서 주무시죠. 그러면 뭐예요? 부팅을 꺼버리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컴퓨터인데, 이거 컴퓨터거든요. 컴퓨터인데 컴퓨터에 부팅 꺼버리고 다시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서 배터리 충전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바로 벌떡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럼 컴퓨터에 따라서 빨리 걸린 사람이 있고 늦게 걸린 사람이 있어요. 발동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컴퓨터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랄까요, 부팅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빨리 해야겠다 생각하면 부팅이 빨리 되는 거고, 뭐 잠이나 자지 하면 부팅이 굉장히 늦게 돼요, 컴퓨터가. 그죠? 그다음에 되면 다시 이제 나와서 사용을 하는데,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리셋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리셋 시켜주는 게 뭐냐면, 종교에서 부활절이라는 거는 전 그 사람들에게 너 부활을 알려주면서 리셋을 시켜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 새해. 너 설날이야,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새해가 알림으로 해서 새 출발을 하라고 이제 첫 번째 부팅을 하고, 두 번째는 무슨 부팅이에요? 부활절을 알려주면서 부활절 부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꽃이 폈기 때문에 추울 때는 나오고 싶지 않아요. 겨울에 들어오시면 아우 추워서 안 올 건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날씨가 따뜻하고 경치가 좋으니까 이거 누구랑 하룻밤 자러 와야겠네, 뭐 자러 와야 되는데, 그런 게 발동이 걸리는 거야, 마음속에서 자체가. 그 날씨가 좋고 하면 그때 움직이고 싶고, 해자축 겨울에서는 나가고 싶지만 추우니까 못 나간다라는 거죠. 해자축 그 수국에서는 자체가. 그러면서 봄이 되니까 이제 활동을 하려고 움직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면 꽃이 펴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면서 이제 그런 게 열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을 보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난 외계인이라 생각해야 돼요. 외계인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바라보는 마음을, 이제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야 돼. 시한부 인생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암 환자인데 6개월 남은 그런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나랑 하나가 되는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자체가. 그래서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다시 부활절에 오기 전에는 그 성당에서는 뭐라냐면 사순식이라고 그래요. 사순식이 뭐냐면, 그 전에는 봄은 땅에서 올라왔지만 바깥에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봄을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죠. 준비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준비했냐면, 잘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십계명을 만들었겠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도 어떻게 되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광야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올라가냐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고민이 있고 어려울 때는 왠지 산에 올라가면 하늘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산이? 그죠?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왠지 내 마음을 하늘이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수행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수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인이예지예요. 인이예지를 공부해야지만 그 오가 열려요. 그 오가 열리면 그때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의 마음으로 왔다가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한 바퀴 돌리면 그 인이예지가 잘 돌아가면, 다음에 오가 되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런 하늘의 영적인 거랑 만나가지고 자기 본성 안에서 그걸 깨닫게 돼가지고 산에 올라왔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내가 느낀 거를 딴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와서 뭐 하루만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40일 동안 수행을 하는데, 예수님도 40일 동안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수행이냐면,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를 하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첫 번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이러는 거지. 헛기 보이는 거죠. 야, 배고프지? 너 하느님 아들이면서 이거 빵 만들어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사람이 이 빵만으로 살 수가 없어. 하느님 말씀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절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비유예요. 산에 내려가면 분명히 관장님이랑 나 좀 깨달았다 이러면서 가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빵 만들어봐.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 보고 너 그 싸움 잘한다며? 한번 해봐. 이겨봐.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할 때
그러려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무도라는 게 싸워보려고 배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낮이니까 빵 만들어봐 하는 거죠. 그죠? 너가 그 지도자라며 만들어봐야지. 막 그렇게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안문이나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야, 뛰어내려봐. 너 그렇게 싸움 잘한다면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너 날라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요, 사람은요, 그 질서를 어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만든 프로그램이 뭐냐면, 떨어지면 죽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죠. 뭐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안 다칠 수가 살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력의 법칙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프로그램 상태가 뭐냐면, 꿈속에서는 저장이 안 돼요. 내가 했던 행위가 꿈속에서는 저장이 안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했던 행위가 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과법으로 저장이 돼요. 인과법으로 저장해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얻는 것이고, 땀 흘린 만큼 얻는 건데, 인과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과법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 보면 인과응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뭐 하여튼 행위가 뭐 역사가 판단한다 뭐 한다 하지만 과보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명리학 공부해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안다 그러면 뭐가 아니냐면, 알고 맞는 건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깨달았다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업장이라 그러는데, 업장이 뭐냐면 전생에 지었던 죄 이런 게 파장이 몰려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축인묘 보시면 그 글자 안에서 어려운 기운이 몰려오면 일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 어려운 걸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공부해서 배운 사람은 그 어려운 거 와도 슬기롭게 그걸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에게 무슨 나를 시험하는 거야. 무슨 이제 긍정적인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그거를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돈을 띄워먹겠어 그러면, 야,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지. 아, 전생에 내가 저 돈을 띄워먹었나 보다. 내가 이번에 현생에서 이걸 빚을 갚나 보다. 그래서 이제 좋게 나가는 건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에 살인을 저질러요. 100만, 200만 원에 살인을 저질러. 친구가 돈을 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 난 절차가 필요한 내가 돈을 안 갚으니까 말싸움하다가 격분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보면, 뉴스 보시면, 뭐 100만, 2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근데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이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100만, 200만이 절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실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운명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는 운명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